간증을 들었을 때 서로 오가는 그 감정이 굉장히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 형제도 저렇게 해서 그리스도인 됐구나. 함께 천국에 갈 형제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나도 다른 형제님 간증을 들었을 때 그런 느끼기 때문에 그런 또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이런 데서 사도 그 간증이 나오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간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태어나기는 일본 동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상할 겁니다. 태어났습니다. 4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나이로는 새해 들어서 77세가 됩니다. 이제 얼마 없으면 이제 끝납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제 제2차 세계대전 중이죠. 4년이니까 45년이 해방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고 한 두 돌이 채 안 됐을 때 저희 아버지는 위암으로 세상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에는 형님이 한 분 계셨고 누나가 계셨고 제가 있어서 이남일녀입니다. 그래서 해방되니까 제가 고향 제주도에 왔습니다. 제주도 출신입니다. 제주도에 와서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저희 조상은 좀 부자였던 것 같은데 우리 할아버지가 좀 그래가지고 다 팔아먹고 저희들은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저희들 초등학교 때는 월사금이라는 걸 냈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으면 초등학교도 그땐 국민학교죠. 못 갔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초등학교도 못 간 분들이 더러더러 마을에 있었습니다. 물론 남자도 못 가는 데가 있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6년 동안 저는 도시락을 한번 싸본 적이 없고 교과서를 한번 싸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난했죠. 그런데 제 어머니는 계란 장사를 했습니다. 계란 장사하면 동네에서 그때는 이제 계란 함부로 먹지 못하던 시절입니다. 동네에 이제 닭 두세 마리씩 집집마다 기르면 그거에서 이제 계란 모아가지고 제주시에 등에 짊어지고 가서 그 식당 중국집 같은데 이런데 오면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장날 팔고 해서 저희들에게 학비를 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형님은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어디 갔냐면 중학교는 저 고향에서 그 마을 옆에 있는 중학교였지만 고등학교는 제주시에 갔습니다. 저희는 제주시에서도 차로 지금 같으면 차로 한 20분이면 가지만 그 당시는 차가 거의 잘 안 다니고 못 탔기 때문에 걸어서는 한 20km 정도 되니까 거기 제주시에 가서 자취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인문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중학교는 간다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아예 안 가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안 가서 했는데 그 중학교에 저희 사촌 형님이 외사촌 형님이 선생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월사금을 대줬습니다. 입학금을 대줬습니다. 중학교는 그래도 중학교는 나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입학금을 대줬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중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이제 입학금은 대줬지만 그 외의 것은 제 어머니가 대줬고요. 그래서 형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돈이 없으니까 어디 갔냐면 육군사관학교를 갔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육군사관학교 좀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못 먹고 살 때니까 밥 팔고 눈 팔고 해서 대학 보내주시니까 제주도에서 어떻게 대학 가겠습니까? 어림도 없을 때 그래서 사관학교 들어가기 좀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요즘은 뭐 사관학교 별로 군인들에 대한 인식이 나쁘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랬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육군사관학교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상당히 기뻐하셨어요. 왜냐면 동네 사람 뭔지 모르는데 동네 사람이 자꾸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기뻐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육군학교 들어가는데 저도 이제 시에 고등학교를 보내줬습니다. 계란 장사하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돈이 없으니까 저는 졸업하면서 공군사관학교를 갔습니다. 공군사관학교 4년 동안 저기 서울 대방동에 있는 그때는 대방동에 있었으니까요. 거기서 사관학교 4년을 졸업하고 비행 훈련을 갔습니다. 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졸업하면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다 비행기 타러 갑니다. 신체 검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못 가고 그 사이에 4년 동안 지금 눈이 나빠지거나 하면 못 가죠. 비행 훈련을 받습니다. 그때 그게 훈련이 거의 2년 정도 걸립니다. 훈련 받는 게. 처음에는 가장 낮은 프로펠러 비행기부터 시작해서 조금 빠른 제트기, 더 빠른 제트기, 다음에는 총 쏘고 포탄 던지는 전투기 이런 걸 이제 타기 시작해서 한 1년 반, 거의 2년 정도 걸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전투기 조종사, 그냥 폭탄 던지고 총 쏘는 비행기를 타는 조종사가 됐습니다.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요. 장교로 임관한 다음에도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저희들이 입학할 때는 75명이 입학했는데 4년 후에는 55명이 졸업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나가는데 성적이 불량해서 나간 사람, 뭐 연애를 잘못해서 나간 사람, 컨닝을 하다 나간 사람, 그 여러 사람 형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엄했거든요. 담배 피다가 걸려서 나간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5명이 졸업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조종사 하면서도 많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제 조종사를 돼서 어디 갔냐면 이제 광주도 있었고 대구도 있었고, 마지막 제대할 때는 군을 나올 때는 수원에 있었습니다. 이 권선도 있죠. 수원 백령에서 관사에 살면서 조종사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조종사 생활할 때는 대략 이제 전투기 조종사들은 이렇게 조를 짜서 5분 대기조라는 것도 있습니다. 5분 대기조. 그거는 다 신발 다 신고 다 옷 다 입고 딱 출동 준비를 한 상태에서 이제 뭐 바둑도 두고 이렇게 뭐 텔레비도 보고 이러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다 이제 배를 울리면은 즉시 나가서 시동을 걸고 5분 내에 활주로에서 떠야 됩니다. 그런 걸 딱 대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은 15분 내에 뜨도록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집에 있어도 돼요. 이제 권선동 관사 같은 데 있어도 되죠. 그래서 무슨 딱 있으면 차가 와가지고 빨리빨리 이제 차가 이제 대기하고 있는 차가 빨리빨리 타가지고 가서 또 시동 걸고 15분 내에 떠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집에서 대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외출은 못하죠. 그 대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비행장은 넓으니까 이제 조그만 추럭을 타고 돌아다니던데, 근데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추럭 타고 이제 비행장에 다른 일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조수석에 제가 타고 있었습니다. 타고 있다가 이렇게 급커브를 돌 때가 조수석에서 떨어졌어요. 제가 떨어져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머리 다쳐서 비행기를 못 타게 됐어요. 못 타게 돼서 이제 군에서 나왔어요. 그때가 소령입니다. 소령 때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어디 갔냐면 대한항공에 들어갔습니다. 대한항공에 비행기 타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군에서 못 탔으니까 이제 머리 아파서 못 탔으니까 대한항공도 조종사라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직원이지만 이제 무슨 요원이냐면 교관 요원입니다. 어떤 교관이냐면 군에서 제대를 예편을 한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은 이제 공군이거나 육군도 몇 명씩 있어요. 그런 사람이 대한항공 민간 조종사가 되려는 사람에게는 처음에 들어오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과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과정을 이제 큰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기초적인 과정부터 훈련을 하는데, 그때 가장 기초적인 과정을 가르치는 근데 이제 교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학과도 가르치고 뭐냐면 그 시뮬레이터라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똑같이 활주로 영상도 다 보이고 비행기 탄 거와 똑같은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이제 비행기 종류에 따라서 크고 작은 것도 있고, 근데 아주 기초적인 거 군에서 제대하면 이제 민간 항공이 되기 위해서 조종사 될 때 맨 처음 받는 훈련에 그 교관을 했습니다. 학과도 가르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교관실에는 그렇게 기초를 가르치는 교관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비행기의 교관도 있고, 이렇게 큰 비행기의 교관도 있고 해서 여럿이 교관실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사관학교 15기 때 10기, 그러니까 저보다 5년 선배된 분도 이제 대한항공의 기장으로 있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아주 어떻게 돼서 이제 젊을 때 나갔어요. 군에서 떠나서 대한항공에 들어왔는데 아주 영어도 잘하고 참 착실하신 분이고 머리도 좋으신 분이어서 교관실에 같이 근무를 했는데, 그분은 무슨 교관이었냐면 잠복이 기장이었어요. 잠복이. 요즘엔 잠복이 뭐 하도 많으니까 뭐 별거 아닌데, 그 당시에 잠복이 들어올 때는 굉장했습니다. 텔레비도 나오고 막 엄청나게 비행기가 저렇게 클 수도 있나, 저게 어떻게 뜨고 가냐 이럴 정도로 하던 시절인데, 거기에 기장이었어요. 아주 젊은스럽습니다. 이제 한 비행기가 하나면은 이제 기장이 한 6명 정도 이렇게 붙은 시절인데, 근데 그분도 이제 기장이면서 자기 기종 잠복이의 교관이었어요. 그냥 가르치는 거죠. 학과도 가르치고 비행 기술도 그러니까 시뮬레이터에서 가르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어느 날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여튼 동안 그분 어디 갔다 했더니 그분이 다쳤다 그거야. 다쳤어. 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왔어요. 나와서 학과를 하는데, 이제 학과도 하겠죠. 뭐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학과 자기 담당이니까 하는데, 학과를 들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교관이, 그 기장이
교육을 하다가 자꾸 운다 이거야. 울어. 눈물을 흘리고 운다 이거야. 근데 왜 우는데? 그랬더니 예수 믿으라고 운다 이거야. 나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몰랐지만 그래서 교회 다니고 있어요. 기성교회. 그래?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인가? 왜 울어? 이랬더니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운다 해서 그래? 근데 이제 그럼 그 뭐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했더니 이 사람이 그 당시 이제 골프가 거의 없던 시절인데 지금부터 오래됐습니다. 한 몇십 년 됐네. 테니스를 요즘 뭐 정연 그 뭐 여기 말씀하신 테니스가 이제 많이 그 좀 그래도 여유 있는 사람들은 테니스를 치던 시절이에요. 이제 여의도에서 테니스에서 치고 있다가 테니스를 치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허리를 다쳤다고야. 허리 다치니까 다친 건 그러니까 자기가 허리를 다치고 나니까 이게 교동이 불편한 거야. 이게 제대로 잘 걷지를 못하는 거야. 그냥 딱 들어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 못하는 건 고사하고 이제 앞으로 살아나갈 게 문제라 이게 꼼짝 못하니까 이게 좌절이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지.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여의도 있으니까 여기도 순복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면은 그 김치 기도원에 가면은 낫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 이게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지푸라기 잡는 심령으로 이제 거기 그 기도원에 갔대요. 가서 어쩌다가 나간 거예요. 나와서 온 다음에 그렇게 교회 갈 때마다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 그렇게 됐구나. 근데 이제 그분은 여의도에 이제 그 당시만 해도 한 50평 아파트가 한 2채 정도 있다고 소문이 났었어요. 우리가 뭐 부러울 것이 없어. 그 당시에 그 잠복이 기장이면 봉급도 참 많이 받았고 남들이 외국도 못 가던 시절에 뭐 파리도 가고 뭐 미국도 가고 막 다니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에게 부러울 것이 없고 오직 부러움 대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꾸 운다 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이제 사관학 후배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만 해도 나도 이제 사관학교 4년 다니면서 그 이제는 기독교인도 있고 불교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성당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 동기생 친구들의 그 하는 것을 다 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경조라는 것에 대해서 내 생각은 다들 안 믿을 땐 그러겠지만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 걸 기대하고 그래도 다른 뭔가 좀 다르게 사람의 모범되고 이런 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동기생하고 살면서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에이 뭐 종교라는 게 뭐 그런 거지. 뭐 그냥 착한 사람 되라 그러고 천당 지옥 뭐 누가 죽어봤나? 뭐 그거 어디서 그거는 착한 사람 되라고 하는 얘기야. 뭐 코란경이나 불경이나 뭐 성경이나 뭐 다 착한 사람 되는 얘기지 뭐 다를 게 뭐 있나? 이러고 있었는데 그분이 자꾸 울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다 하고 그래서 참 이상하다. 저렇게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왜 울지? 그래서 울어? 그렇다고 울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도 나 똑같은 과정을 밟아서 사관학교 나오고 다 같은 과정을 밟았는데 또 뭐 부러울 것이 없는데 이상하다. 내가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세계가 있지 않은가? 제가 모르는 세계가 혹시 있을 수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은 왜 그래? 이러고 있었는데 그렇지.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 내가 그러면 한번 알아보자. 만약 알아봐서 별거 아니다 그러면 내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 내 대항을 뭐가 생기잖아요. 나도 알아봤어.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혹시나 내가 모르는 세계가 혹시 있다면 이건 그렇게 될 일은 아니잖아. 그래? 그럼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내가 휴가를 냈어요. 3일 동안. 그 휴가 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그래서 휴가를 냈어요. 그래서 알아보려고. 그래서 나도 그 오산리 순복음교회 금식 기도원회를 갔습니다. 간 목적은 뭔가 있는가 같아 가지고 알아보려고 간 거예요. 딴 게 아니고 뭐 아픈 것도 아니고 갔어요. 가니까 이제 물병을 다 하나씩 들고 있어요. 금식하면서도 물은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다 있어요. 근데 보니까 어떤 시간 맞춰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이제 뭐 하다가 이제 예수 믿게 돼서 뭐 병도 나았고 뭐 어떡하다 뭣도 나았고 막 이런 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간 목적이 도대체 뭐가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간 거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뭐 하다가 병도 났고 뭐 얘기하는. 그 다음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또 뭐 얘기를 하는데 또 그렇게 해서 나왔다는 그런 간증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유심히 봤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서로 짜고 하는 얘기인가 아닌가. 끝난 다음에 짜고 하는 얘기가 가만히 뒤로 봤거든요. 난 그거 보러 간 거니까. 근데 아니야. 짜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몰라. 서로 자기 보니까. 아, 이게 뭐가 있구나.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었구나. 됐다. 네, 그럼 나도 알았어. 이제 교회 가면 되겠지. 교회 가자. 그래서 왔어요. 3일로에 왔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순복음 교회 가니까 뭐 사람도 많고 막 거요. 그래도 한참 다녔어요. 몇 개월 다녔어요. 몇 개월 다녀서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야, 아무 교회나 가면 되지. 뭐 거기 가야 되느냐 저렇게 힘들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다른 동네 교회도 이렇게 몇 번씩 가보고 하다가 목동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고맙습니다. 목동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이제 당첨이 돼가지고 목동 아파트 이사를 갔어요. 그 당시 목동 아파트 하여튼 뭐 미분양 돼가지고 막 아주 어쩌면 참 형편없었어요. 하여튼 당첨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그쪽에 가서 이제 입주고 살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뭘 했냐면 교회는 다녀야 돼. 뭘 했냐면 제가 기독교 서점을 했습니다. 조그맣게. 왜냐하면 나 이제 교회는 다니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래도 뭐 좀 전도를 합치고 뭐 좀 할 수 있으면 하면 돼. 근데 왜 그렇게 기독교 서점을 하게 됐냐면 제 대학교 동료 중에 아주 장로라는 사람이 내 노래 따라 연령대의 사람이 있는데 자기 친구가 인천에서 기독교 서점을 한다고요. 그 기독교 서점 같은 것도 하는 데가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야, 그거 괜찮겠다. 나도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뭐 좀 공헌한답시고 전도한답시고 기독교 서점 한번 하면 그래 괜찮지 않겠나?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등촌동 이사 온 다음에 김포가도 영등포에서 김포가도 가는 쪽에 조그만 가게를 얻어서 기독교 서점을 과감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매 보고 혹은 저는 이제 회사에 다녔죠. 대학원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이제 그 기독교 서점에 책도 있고 뭐 이렇게 유치원부 학생들도 주는 그 소품도 팔잖아요. 근데 이제 팔면은 그 주위에 있는 교회 다니는 유치원 선생들 교사겠지 않습니까? 그에게 자기 그 어린이 상품 주려고 교회 그런 소품 사러도 오고 또 어떤 사람은 책도 사러 오고 그래. 교회 사람 다니는 사람이 그래요.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교회 어느 교회 다니니까 하면 그 당시 이제 거기 이사 가가지고 뭐 이렇게 정하지 못했을 때예요. 정하지 않았다. 그러냐고. 그러면 이왕 이것도 장사니까 기독교 장사니까 큰 교회를 겨울 교회를 끼고 있어야 그래도 와서 이제 그 좀 팔아도 주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자기 좋은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큰 교회 자기도 큰 교회 다닌다고 그 교회가 좀만 쓰겠습니까? 그죠? 많이 있어요 주위에.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마음이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독교 서점을 하는 것은 어떤 장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장사를 위해서 하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참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게 있냐면 어떤 그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물 준다. 이제 누구에게 성경 선물을 하겠다 해서 딱 성경 해놓고는 딱 이름을 쓰는 거예요. 성경에 누구누구에게 하면서 딱 해놓고는 돈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돈이 없다. 선물을 줬는데 돈이 없다. 이름은 딱 써놨으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책에 이름 써버리니까 누구누구에 준다. 돈이 없다 해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해서 이제 우리 자매가 이제 그 주는 거죠. 이제 돈 안 받고 주면은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또 딴 사람이 또 와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줬어. 그래서 그 성경은 어떻게 우리 자매가 그 이름 쓴 건 찢어버리고 우리 자매가 썼어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교회를 정해야 되겠는데 큰 교회 이거 장사도 하는데 큰 교회는 영 마음이 안 내켜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 뒤쪽에 건물 뒤쪽에 응달진데 아주 지대던 난 응달진데 조그만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좀 많겠습니까? 조그만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갔어요. 가니까는 나무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가면 한쪽에는 2층인데 한쪽에는 통일교 있어요. 가면 딱 통일교. 하나는 강서중앙교 이렇게 있어요. 근데 통일교가 뭔지도 몰랐어요. 통일교가 뭐 2단 3단 그런 건 몰랐고 그런가 보다 했어요. 알았으면 이상했지. 근데 통일교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 갔어요. 그 교회 가니까 한 20명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20명 정도.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 숫자도 적고, 그래도 괜찮겠다. 근데 이제 목사 설교를 보니까 어떤 설교냐면, 우리가 목사 설교 들을 때 어떤 말씀 하나를 딱 읽은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에서 끝나는 그런 것이 보통 얘기였는데, 그 목사를 다 보니까 여기 찾았다가 또 딴 데 가서 찾으니까 똑같은 얘기가 또 같은 얘기 막 이러더라고요. 좀 색다르구나. 그렇고, 저기 같은 얘기가 또 다른 데도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있었는데,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등록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뭐냐면, 열심히 하면 잘 되는 줄 알았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열심히 하면 잘 믿는 거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기독교 수련도 했죠.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날 하는 얘기가, 거듭난 일꾼을 많이 보내주셔서 기도를 하자 그러더라고. 근데 난 간지 얼마, 한 달도 채 안 됐을 거야. 거듭난 일꾼을 많이 보내주셔서 기도하자. 거듭난 일꾼이 아니면은 일꾼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나 간지도 얼마 안 되고 꼭 나를 두어는 얘기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야, 거듭난 일꾼,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거 뭐냐면, 고교 야구가 유명했어요. 고교 야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이제 나이 든 사람은 알 거예요. 그 당시에 프로야구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고교 야구, 자기 고향을 기반으로 해서 아주 대단했습니다. 군산 상고 역전의 명소 해가지고 유명하던 시절이에요. 형님은 아실까 몰라. 아주 그러면서 대구 상고, 설린고 이런 거, 설린상고 이런 시절인데, 그럴 때 교회 주일날이나 수요일날 그럴 때 야구 결승전이나 중결승 이런 게 있으면은 다들 다방에 가서 그걸 봤어요. 다방에 그렇게 갔는데 저는 안 갔어요. 교회 가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11조도 꼬박꼬박 했어요. 꼬박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거듭나지 않은 일꾼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를 딱 들으면 나를 두고 오는 얘기 같아서 내가 생각했어요. 거듭나는 게 뭐야 도대체? 야, 내가 그렇게 주일날도 프로야구 이래서 사람들은 다 거기 가지만 나는 교회 와. 나 11조도 해. 야, 이거 옛날보다 달라졌으니 내가 이거 거듭난 거 아니야? 야, 이거 거듭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이 나에게 당신 거듭났냐면 거긴 자신 없더라고. 없더라고. 그래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렇게 심각한 건지는 모르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교회 다니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지 않나? 성경 읽어보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딱 읽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딱 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가라사대 첫날 빛이 있으라 좋았더라 이렇게 막 나가잖아요. 가라사대 좋았더라 하니까 수거가 하고 주어가 어딘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4장 있잖아요. 한 두어 페이지만 이렇게 넣으면 창세기 4장 오면은 가인 아벨 제사가 있어요. 그죠? 가인 아벨 제사가 있어. 가인은 큰아들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첫 곡식으로 큰아들로서 먼저, 지 동생 아벨보다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게 나오고, 아벨은 동생인데 형보다 늦게 그 양 기름으로 드렸다. 그냥 양 어린 양 잡아서 주겠다는 얘기죠. 드렸는데, 그 큰아들 가인 건 하나님이 그 제사 싫다고 그러고, 양 잡아서 죽은 그거는 하나님이 받았다고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받았나 안 받았나 없는데 그거 딱 기록되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이거는 아니다. 저는 그랬어요. 이거는 아니다. 이건 성경이 미스프린트는 아니다. 왜냐? 베스트셀러인데 미스프린트일 수는 없잖아. 근데 이게 무언가는 잘못됐다. 이건 이룰 수 없다. 큰아들 먼저 초곡식으로 드린 걸 봤지, 둘째 아들 양 잡아가지고 썸트덕에 드린 그걸 봤다니, 이게 답이 없으니까 내 나름대로. 근데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미스프린트는 아니지만 이건 뭐가 잘못됐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아마 5, 6장 이렇게 가면은 졸리잖아요. 자, 안 되겠다. 내려서.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일주일이고 여기 있다가 성경 한번 또 읽어야지. 해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이번 잊어버렸으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나부터 있다가 또 가인 놓으면 거기도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하여튼 그거 똑같은 생각한 겁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이 서점에 왔다가 이렇게 돌려보신 다음에 나에게 묻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집사도 하고 아무것도 아니지, 간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달 된 거죠. 예수 믿는 게 뭔지 아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당황이잖아요. 예수님 뭔지 묻느냐. 그래서 뭐라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계신 건 믿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믿긴 뭘 믿습니까? 믿으려고 하는 거지 사실은. 믿기는 뭘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내 대단한 대답입니다. 하나님 계신 것은 믿습니다. 이제 믿으려고 하는 건데 이제 믿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앉아보라 그러더라고. 앉아보라는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로마서 1장인 거에 나중에 보니까 딱 되면서 로마서 1장 28절 뭐 수근수근 뭐 살인 추악 투악 뭐 이런 자요 뭐뭐 자요 제 제목이 쫙 나오잖아요. 거기 수근수근하는 자유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수근수근하죠. 딱 그것도 이게 다 죄고 이거 죄 지으면 지옥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니 그도지 수근수근하는 것도 죄가 됩니까? 이랬다니까. 아니 그잖아요. 수근수근하는 게 죄 아니 근데 딱 있는 거야. 수근수근은 수근수근하는 것도 죄가 됩니까? 죄가 된다. 목사님 성경에 있으니까 아니라고 하지는 못하겠는데 그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회개한답시고 눈물 콧물 그리고 막 회개를 한다는데 저도 회개해 보려고 울어보려 해도 눈물이 안 나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거는 안희경 씨가 살면서 그렇게 못된 일을 그렇게 한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못 느껴서 그렇다. 하여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둘러보다가 아주 기본이 되는 책을 한 요만식은 거 작은 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책장에 이렇게 보다가 뽑아 주더라고. 이거 가서 시간 날 때 이거 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갔어요. 집에 가서 이제 있다가 어때? 목사님 좀 책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읽어봤는데 그게 종교냐 그리스도냐는 책이었어요. 외국 형제님이 쓴 책이었는데 그분은 소천하셨는데 종교냐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누런 종이로 되어 있는데 700원짜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사서 이렇게 봤어요. 보는데 한 3분의 1쯤 익었어요. 익었는데 가인 아벨 제사가 나오더라고요. 옳거니 이거 뭐 그래서 옳거니 이거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는 거겠지 하고 딱 읽어봤어요. 읽다 보니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맞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니까. 그 성경을 풀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잘못된 게 아니야? 깜짝 놀라면서 제가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하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엔 그런 생각 꿈에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인간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는 게 딱 느껴지면서 내가 가인 대사 안 받고 아벨 제사 받았던 거 내 기준이었구나. 그게 내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성경이 틀린 거야. 내 기준으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 다르구나. 그래서 수근수근하는 것도 죄였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건 내 기준에서는 내가 죄인 안 했는데 하나님 기준에서는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놀란 얘기를 했구나. 그러면 피 흘림이 없으면 즉 죄사함이 없다. 그럼 피 흘리면은 죄사함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예수님이 피 흘렸잖아. 그러면 내 죄가 용서됐네.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럼 내 죄가 용서됐구나. 그래서 찬송가에도 내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얘기했구나. 난 그 당시에 뭐 찬송가는 우리 그런 거지 뭐 그게 무슨 큰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 안 했거든. 근데 내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찬송이 이래서 그 찬송이 있었구나. 그랬어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수근수근하는 그래서 죄인이라고 했구나. 딱 나왔어요. 그러나 그거 구원인 줄 몰랐어요. 몰라서 죄 용서가 구원인 줄 몰랐대. 그래서 이제 그걸 뭐냐면 이렇게 등사지에 썼어요. 이거 저번 때 가족 모임 할 때 몇몇 성도님께 이제 간증 한번 했는데요. 몇몇 등사에 썼어요.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에서 창세기 맨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 하면서 무슨 생각이 또 뜨냐면 이게 나중에 보니까 성경 말씀이 있더라고. 이사야 55장 8절에 있더라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냐. 이게 말씀이 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그때 딱 뭔 생각이냐면 목사와 전도사가 가짜도 많겠구나. 가짜 많겠구나. 왜냐하면 인간 기준으로 믿는다고 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많겠구나 했어요. 나 그 당시만 해도 목사와 전도사는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이 있다면 맨 앞에 가고 내 같은 놈은 정말 거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고 그러나 그렇게 그만큼 존경의 대상으로 여겼던 거예요. 교회 다니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랬는데 그 당시에 딱 그러면서 전 목사와 전도사 중에서 가짜가 많겠다. 가짜가 많겠다. 왜냐 인간 생각대로 믿는 사람이 많겠다. 도덕 윤리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쓰기 시작하는데 이제 창세기니까 맨 성경 앞에 있으니까 여기부터 이거부터 깨달아야 된다 그야. 뒤에 말고 이거 시작이니까. 그러면서 가인 아벨 제사부터 깨달아야 된다고 막 썼어요. 그 당시에 워드 프로세스가 없던 시절입니다. 이제 여자 타이프스트에게 바뀌어서 이제 그걸 찍어달라 그러고 그냥 등사기로 밀었어요. 막 이제 시커먼 거 그 등사기 밀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호주기소에서 하나씩 제였죠. 이렇게 써놓은 걸 이렇게 그거부터 깨달아야 된다. 가인과 아벨 제사부터 깨달아야 된다 하면서 이제 죄 그 용서받는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썼어요. 해가지고 서점이니까 딱 이렇게 쌓아서 서점에 왔던 사람 갈 때마다 하나씩 줬어요. 그때 목사님이 또 어디 갔다 오다가 이렇게 들어다가 뭐 괜찮아요 이러면서 이제 여기 제 얘기다가 갈 때 제가 그걸 드렸어요. 목사님 이거 제 느낌 받는데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읽어보는데 갖고 갔어요. 갖고 가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주일날 예배하러 왔을 때 목사님이 내 손을 딱 잡더라고. 아니 혹시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예?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이 뭔지 몰랐으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주일날 예배 끝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얼마나 기쁘게 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모임 생활을 했습니다. 모임 생활을 하는데 그 목사님은 일반 장로교회 목사님이란 독립교회 목사인데 이 기독교 방송에 설교를 하러 다녔어요. 그럴 때 형제님들이 아실 거예요. 저 잠실 모임에 잠실교회에 있었던 김종반 형제님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 형제님이 잠실 모임에서 기독교 방송에 또 그 김종반 형제님도 그렇게 설교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하고 김종반 형제님도 잘 아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잘 아는 거예요. 같은 이제 복음을 깨달은 목사하고 그래서 알아면서 그 교회는 장로교회지만 전도지도 전도 출판사 같은 데서 이제 같은 걸 쓴 거예요. 그랬는데 모임 생활을 하던데 어떤 그 모임 생활에서 어떤 자매가 자기 시어머니하고의 어떤 갈등을 이제 누구에게 그냥 사모에게 그런 거죠. 목사 부인에게 이제 위로받고 싶고 해결받고 싶어서 이제 아픈 마음을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가 자꾸 번지는 거예요. 얘기 그 사람 그 사모에게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보니까 이거 어디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이제 수소문 해본 결과 이 발원지가 사모다. 사모는 이럴 수 없다. 어떻게 성도가 제일 그것도 해야 모범이 될 사람이 사모가 이런 것을 입이 가볍게 나오게 했느냐.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모임이 깨졌어요. 나왔어요. 나올 때 물론 남은 사람도 있죠. 나왔습니다. 몇몇 가정이 거기서 못마땅해서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다른 데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교회를 가야 돼.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교회 갑니다. 가겠다 해서 이제 동네 교회가 많으니까 그래서 큰 교회를 가봤어요. 큰 교회 가기로 해서 이제 가봤어요. 가서 설교를 듣죠. 설교를 듣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야. 못 듣겠는 거야. 도덕 윤리적인 얘기를 하고 정치적인 얘기, 정부 비판하는 얘기도 설정하면서 근데 저거 아닌데 저게 성경 말씀에 저건 성경 말씀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니야. 그분은 상당히 유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갔으니까. 근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저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왔어요. 그다음 일주일 동안 기다립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기다렸다가 이번에 어느 교회 가야지. 그래서 그 다음 큰 교회 딱 하면서 이제 갑니다. 가서 또 들으면은 또 마찬가지야. 저거 아닌데, 저거 하나님 말씀 아닌데, 저거 세상 얘기인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 갔어요. 근데 일주일 내내 기다리다가 갔는데 실망하지. 그렇게 두 번 실망하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떠냐.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떤 걸 알았냐면 예배라는 것도 없지. 하여튼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앞에서 이렇게 주보도 나눠주잖아요. 안내하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보를 나눠주는 거야. 그래 지보에 그 설교 내용이 있더라고 주보마다.
그래서 내가 꿰어놨어요. 아, 이제는 가서 설교 들을 게 아니라 어느 몇몇 이제 교회를 이렇게 했다가 거기에 그 시간 한 10시 정도에 한다니까 아, 거기에 가서 그 주보 받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거 알 거 아니야. 그러면 실망하지 않을 테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한 서너 군데 가가지고 그 시간에 주보를 얻어와요. 얻어와서 집에 와서 보는 거야. 이거 아니다. 또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네. 아, 이거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아, 그러고 있었어요. 참 답답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서랍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이게 조그만 전도지, 이런 전도지 있잖아요. 이런 전도지를 서랍에 있던 거를 이렇게 뭐 정리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있었어요. 이거 강서교회 있을 때 가져왔구나, 중앙교회 있을 때 가져왔구나. 이거 앉아서 이제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맞아, 이거야. 근데 이거 뭐 그 교회 나와 그랬으니까 어쩔 수도 없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인쇄현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보니까 조그맣게 전도출판사라고 있더라고. 전도출판사. 전화번호 어디 있어? 그럼 여기다 전화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전화했어요. 전화하니까 아가씨가 받는 거야. 나중에 이게 자매겠지. 받으면서 이거 전도줄 보니까 이게 복음의 말씀인데 혹시 이런 거를 전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있다고요. 아이고, 그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가. 교회 있습니까? 있다가. 어디서 삽니까? 목동 아파트 산다니까. 그때 목동이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교회가 없었을 때, 지금은 많지만. 그러면 어디입니까? 이제 화곡동이 있다고요. 화곡동 압니까? 화곡동 김포 옆에니까 내가 잘 알지. 압니다. 거기다 이제 전화번호 알려주더라. 그런 전화도 별로 흔하지 않던 시절입니다. 교회는 있지만 집에는 없었어요. 전화번호도 이제 알려주고, 근데 전화 낮에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있다 그래서 이제 적고 형제죠. 장로 형제인데 그냥 목사인 줄 알았지. 나도 목사 그 집엔 전화가 없고 어디 목동 아파트 화곡동 뭐 주공 아파트 몇 호실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적고 혹시나 해가지고 또 근방에 또 없습니까? 구로동 또 있다. 구로동. 그래요. 구로동 목동에 앞에서 가깝거든요. 구로동 거기도 이제 이렇게 전화번호 위치를 딱 알았어요. 그다음에 또 어디 없습니까? 모래내도 있다. 한강 제3 한강경만 지나면 되거든요. 거기도 하면 돼요. 불안하니까 이제 어느 한 군데라도 다 알아놓고 싶어서 그것도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 강서에 딱 가니까 교회가 있어요. 여기 있구나. 없어지지 않았구나. 오케이. 그러면 그 목사 그 집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주공 아파트에 싹 갔어요. 그럼 배를 누르지 않았죠. 있는 혹시 안 살고 있으면 얼마나 안심돼요. 다음에 가면 되니까. 여기 근데 뭐 그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편함이 있어. 우편함을 보면 되겠다. 보니까 그 형제 이름이 딱 있더라니까. 그래서 여기 살고 있구나. 됐다. 다음에 와야지. 혹은 이제 그것도 기쁜 마음에 들 구로동도 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또 거기도 이제 이런 전도지도 뽑아오고, 그다음에 이제 모래내라는 데도 갔어요. 모래내 가니까 모래내는 앞에 딱 뭐라고 써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딱 뭐냐면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딱 써 있더라니까 크게. 그래서 여기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하고는 이제 거기도 이제 전도지 뽑고 왔어요. 그래서 어쩌다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그 교회 연락돼가지고 이제 제가 그 강서 교회 장로 형제하고 이제 둘이 이렇게 앉아서 어떻게 왔냐 해서 이제 제가 여차저차해서 이제 이렇게 돼서 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간증을 했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몇 시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떡상도 있고 처음 보잖아요. 저는 떡상고 잔 이런 거 처음 보는데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하나님의 이렇게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딱 그렇게 신뢰가 갔으니까,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신뢰가 갔으니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처음 봤지만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때 제가 떡을 뗐는지 안 뗐는지 아마 떴던 것 같아요. 허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뜨고 이제 그 장로 형제가 이제 설교를 간단히 했던 걸로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간증이 뭔지도 몰랐죠. 하여튼 허락해서 내가 똑같이 여차여차해서 믿게 돼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이러니까 전부 둘렀던 사람이 그때 한 15명 정도밖에 안 되었대. 이게 방석이죠. 둘이 앉아서 나보고 듣고 나더니 아멘 하더라고. 다 아멘 하더라고. 나 아멘이 뜻하는 바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 한 30대 40대 초반이 될까 말까 30대 후반 정도 된 부부가 있었어요. 그분도 이제 울산에서 올라왔다는 그러면서 그 사람도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 다음에 간증을 하는데
무슨 뭐 학원을 했는데 뭐 어떻게 이제 교회 다니게 돼서 뭐 이렇게 학원이 저게 잘 되고 이렇게 좀 축복받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끝난 다음에 아멘을 안 하는 거야, 아무도. 나는 왜 아멘을 안 하는지 그것도 몰랐어. 왜 안 하는지 그것도 몰랐어요. 아멘 안 해. 그래서 그런가 하는데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더라고. 안 나왔어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모임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그때 이제 한 1년쯤 있으니까 88 올림픽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임 생활 하다가 제가 퇴직할 때쯤 돼서 이제 목동 아파트 다 팔고 저기 분당에 아파트를 사놓고 퇴직하면 와서 살라고. 왜냐하면 분당에 우리 장모님도 살아 계셨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분당에 사놓고 전세를 근방에 살면서 모임도 이제 퇴직하면서 이제 분당에 왔고 모임도 한 몇 군데 거치다가 이제 동수원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게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한 33년째입니다. 33년째인데 자, 제 간증은 요로 마치는데 제가 잠깐 동안 간증을 또 드리겠습니다. 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 형제님께서 이렇게 주선해 주셔서 이런 간증 자리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사관학교 졸업하고 소령 때 제대를 했고 수지에 사는 어떤 사관학교 동기 친구가 이제 대령으로 제대한 친구가 있는데 그분은 일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복음을 너 믿는 것이 잘못된 거라 제대로 믿어야 된다니까 이놈은 나를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열심히 안 다녔어요. 그냥 나이롱 환자처럼 이제 정 만드는 스타일인데 근데 내가 자꾸 그러니까 뭐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보다도 네가 잘못됐겠니 그런 심정으로 이제 나중에 들으니까 네가 잘못됐을 것이다 심정으로 왔는데 그때가 전도 집회할 때 전도 집회할 때 왔어요. 데려와 가지고 듣게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깨달았다 이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와닿다 이게야. 그럼 확실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침례돼가지고 모임 생활하는데 거의 한 5, 6년 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형제로서 이제 됐죠. 그랬는데 한 2년 반 전쯤에 저와 같이 서수제에 있다가 모임을 떠났어요. 왜 떠났냐면 어느 날 모임 떠나겠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일단 다른 데 가겠다. 다른 데 뭐 형제 모임이라면 좋죠. 근데 다른 데 가도 일반 교회도 아니고 그래서 야 거기는 어떤 데인데? 그랬더니 인터넷에 가서 보면 다 나온다 그야. 그래? 거기 가겠다 그야. 야 너 그래도 그렇지 너 그거 잘못된 거 있을 수 있어. 했더니 그거 한번 그거 보라 이게야.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제 다 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 나왔어요. 그 목사가 이렇게 설교한 게 테이프로 한 1,50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 시간에 하나 시키면 한 1,500시간 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 그 목사는 죽어버렸는데 하여튼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아주 그 사람 모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이제 그걸 봤죠. 봤어요. 그걸 이제 여러 군데 봤는데 아주 혹하게 돼 있어요. 뭘 모르면 진짜를 모르면 짝퉁이면 짝퉁 가는 거예요. 모르면 거기 가게 돼 있더라니까.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거기로 갔어요. 야, 그러면서 이제 막 근데 봤거든요. 근데 아주 비슷하면서도 핵심적인 부분은 이게 가짜야. 이거는 그 목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성경학자다. 왜냐하면 신학교를 나왔어요.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 신학대. 성경학자다. 그리스도인 아니다. 얘기했거든요. 얘도 안 되더라고. 한번 딱 넘어가니까 안 돼. 뭔 얘기를 해도 잘 들으려고도 안 해. 네가 틀렸다는 식이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잖아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가니까 이게 정말. 근데 다른 거 중요한 건 또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교회 우리 형제교회에 있던 자매들이 온 사람들이 있다고야. 또 그 자매들도 그 자기 모임에 있던 사람에게 일로 오라고 자꾸 한다고야. 아이고 이게 그래서 이게 정말 큰일이구나.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거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이건 정말 정신 안 차리면 이거는 진짜인 줄 알겠다. 정말 진짜 같은 짝퉁이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 형제라고 있을 때 이제는 친구지만은 형제라고 하기는 구원 안 받은 거로 난 여겨져요. 구원 안 받았는데 구원 받은 걸 착각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해요. 그거는 주님께서 판단하겠지만 제 분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럼 글로 갈까?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간다. 진짜만 알면 가래도 안 가지. 자기 운명이 걸렸는데 왜 가겠어요? 진짜가 모르니까 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왜 내가 이제까지 30년 동안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한 말씀이 왜 없겠습니까? 이 교제를 해줄 수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교제를 하지 못했던가 하는 훈련도 있고, 그것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했잖아요. 알 수 있다가 스스로 알 수 있다가 믿음에 있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듣지 말고 한번 묵상을 해보고 자기를 판단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특히 또 하나 있어요. 뭐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러니까 목사 전도도 했던 얘기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차함께 하리니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게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심판날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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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건 다 믿는 사람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주여 주여 하는 다음에 다 가는 게 아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가는데 그 중에는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뭐냐? 목사 전도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간다 이게.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는 사람. 왜 귀신 쫓아 아무나 귀신 쫓아내는? 그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또 많은 권능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게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날의 심판날에 가서 보니까 못 들어가 지옥 가라고 넌 천국 못 간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모르다뇨. 우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은 목사 전도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모르는 줄 알고. 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 쫓아냈지 않습니까? 아, 제가 주의 이름으로 저 많은 권능 했던 내 누구 아니세요? 모르세요? 모르는 줄 알고. 이거 그렇게 묻는다는 게 이제 7장 21절 말씀인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 떠나가라 하리라 이랬다. 우리 이 말씀 다 알죠. 알죠.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이런 거라도 그 친구에게 얘기를 해줬으면, 왜냐면 얘기하기도 어렵지. 왜냐면 뭐 이렇게 자꾸 따지는 것 같고 그래서 내만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성도님들 많이 들어봤겠죠. 근데 그 설교 그거에 대해서 설교 잘 안 하잖아요. 잘 안 하죠. 하긴 하지. 왜 안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알면서도 안 할까요? 모르니까 안 할까요? 그죠? 알면서도 안 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요. 믿음에 있는가 시험을 하는데 이건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알면서도 안 할까요? 잘 모르니까 안 할까요? 답이 많아요. 이분은 이렇게 하고 이분은 이렇게, 뭐 외국 형제 나와 책에도 보고 이 형제는 이렇게 하고 다 달라요. 여러 가지요. 왜 여러 가지일까요? 답은 하나인데 왜 여러 가지예요? 자, 그렇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교제를 해줬더라면, 그럼 지금 저는 야, 당신은 알아? 나는 알아요. 압니다. 그러면 이야, 쟤 교만하다. 저는 교만하기로 했어요. 왜? 제가 만약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게만 할 수 있다면, 혹시 자매 중이라도 혹시 형제 중이라도 잘못돼서 그런 데 빠지지 않을 수 있다면 제가 아무리 교만하다고 평가를 받아도 난 감사하겠다. 내가 그걸 전에는 난 몰랐어요. 그전 때는 뭐 그런 거 얘기만 그냥 나 가만히 있었는데, 그 자매들도 가고 그걸 때문에 가는 형제 있다 그런 생일 때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동성애에 왔지만 동성애 한 형제 자매도 혹시 그런데 미혹당하는 형제가 혹시 있을까 봐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 한 형제나 한 성도만도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다면 제 교제로 인해서 생각하고 이게 내가 몰라서 내가 알려줌으로써 안 갈 수 있는 형제 자매가 한 영혼이라 했으면 저는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하다고 좋아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못 간다.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거 이제 알죠? 많이 알죠? 그러면서 뭡니까? 옛사람의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형제에게 화 한 번 내는 거, 라가 욕 한 번, 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딱 해놨다니까. 살인치 말라 하는 거 이게 있잖아요. 십계명에 살인치 말라 하는 걸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른다. 형제에게 노 한 번 하면 심판받아. 살인하는 것과 똑같이 심판받고, 나가라 욕하면 하고, 미련한 놈이라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는 7장 21절에는 귀신 쫓아내고 뭐 이렇게 능력하고, 그러면 우리는 능력 안 했으니까 천국 가고, 그 능력했던 사람은 지옥 갑니까? 그래 아니잖아요. 그냥 그건 차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형제에게 노하고 욕 한 번 하고 미련한 놈이 완전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형제자매는 욕 한 번 안 하고 화 한 번 안 내고 미련한 놈이라 안 합니까? 그죠? 하잖아요.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 했던 데가 되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른다. 여자 보고 음욕 품으면 간음했대. 간음하면 우리는 생각해. 간음하면 간음한 거지. 간음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간음했대. 주님께서 직접 말씀했어요. 그렇습니까? 또 5장에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던 너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얘기한다. 그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오른뺨 때리면 왼뺨 갖다 대고, 속옷 달래면 겉옷도 주고, 겉옷은 그 사람들의 이불이요. 겉옷 주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신녀도 가고, 달래면 주고, 돈 꿔달라면 다 주라는 식이야. 다 주라 이게. 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십계명을 다른 것도 십계명만 해도 살인치 말라 하면 살인만 안 하면 살인인 줄 알았지. 그것이 뭐 욕 한 번 하고 노 한 번 하면 살인이라면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까지 1500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아가지고 7대까지 율법을 지키느라고 십계명을 지키는 뭐 살인은 게 뭐 기본적으로 안 하지. 그러면서도 그랬는데 그날 어느 날 젊은 우리 주님께서 살인하는 것은 형제에게 노하는 게 살인하는 것 같고, 미련한 놈이 지옥불에 들어가고 욕 한 번 하면 또 공에 잡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까지 한 건 말짱 헌지는 얘기 아니고, 그러면 처음부터 십계명 줄 때 처음부터 그렇게 부수적으로 이렇게 써놔요. 이제 와가지고 1500년 후에 이제 와가지고 그 얘기를 왜 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왜? 그것도 설교 잘 안 해요. 어렵거든. 깨달으면 아주 쉬운 건데, 어렵거든. 잘 안 해요. 저러면서 저는 그전 때부터 그러냐 안 했지만, 내가 그 형제가 그렇게, 형제였던 친구가 그렇게 가고, 자매님들도 그렇게 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아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준 말씀을 그 말씀을 교제함으로써 한 영혼이라도 그런데 미혹받지 않는 수만 있는 교제가 될 수 있다면 나는 아무리 교만하다 해도 나는 그걸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런 교제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마침 기대를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를 알아야 가짜가 가짜인 줄 알지, 가짜끼리는 잘 몰라요. 명품은 명품을 만든 사람만 아는 거예요. 잘 몰라. 전문가 아니면 잘 모르죠. 그런데 저는 많이 생각해요. 우리 기본적인 근본적인 걸 한번 따지고 싶은 거예요. 한번 그러니까 뭐가 제만하고 성령님들 모르겠습니까? 혹시 모르는 사람도 있죠. 왜 저보다 훨씬 더 뭐 장로님들 다 훌륭하시니까 더 잘 알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형제, 혹시 그런데 갈 만한 형제나 자매가 있을까 봐서 저는 알고 싶은 게 죄가 뭐냐, 그야 죄. 우리 죄인데 죄가 뭐냐? 아주 기본적인 죄가 뭐냐? 도대체 회개는 뭐냐? 어떻게 하는 게 회개냐? 나 회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회개 다 하고 싶지. 회개가 뭐냐? 또 믿음이 뭐냐? 믿음. 열심히 하면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도대체 믿는 게 뭐냐? 어떻게 믿어야 되냐? 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믿는다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냐? 믿는 거냐? 제대로 믿는 거냐? 그 다음
구원이 뭐냐고요? 구원이 뭐냐고요? 구원이 뭐냐고요? 또 다른 게 없어요. 거듭남이 뭐냐고요? 거듭남이. 아니 세상 성령책 들고 있는 사람 중에 다 알고 있어요. 다른 건 다 뭐라 하지만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건 너나 알 것이 다 알아. 뭐 신천지고 구천지고 별천지고 다 상관없지. 그죠? 거듭나지 못하면 못 간다는 건 다 알아. 거듭나야만 간다는 건 다 안다. 그러면 거듭나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 누가 우리 성도라 그래서 또 와가지고 묻습니다. 아니 형제님 거듭나면 뭐예요? 하면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얘기할 수 있죠. 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하겠지만 못하는 형제님들 있어요. 아니요 생각 별로 안 했으니까 그래 구원 안 받았다는 게 아니라 안 했으니까 당황할 수 있죠. 당황할 수 있고 또 이제 그렇게 하려면 설명이 길어. 긴 거 없어요. 7자 8자면 끝나. 거듭남이 뭐냐고요? 그래서 내가 믿음에 있는 걸 확인해 봐야 돼. 그거 이 땅에 있을 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있을 때 숨 쉬고 살 때 우리 그렇잖아요. 들을 귀게 있을 때 안 그러면 지옥 간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 때 우리 상호 형제님께 그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됐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나 성경 공부 시간에 주일날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성경 공부 시간에 책 보고 하는 것만 공부가 아니잖아요. 책 보고 하는 공부가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달은 형제가 있으면은 한번 강단에서 이런 교제 시간을 하면 그것도 배우는 거니까 참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께서 33년 동안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깨달은 말씀이 있는데 저에게도 이런 기회가 준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성경 공부 시간에 좀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장로 형제님들이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고 건의를 합니다. 만약 안 들어주면 못하는 거죠, 뭐. 그죠? 안 들어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해주시겠죠.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성경 공부 시간에 그거 막 책만 보고 하는 게 공부가 아니잖아요. 다른 형제님들이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형제들 하면 젊은 형제들이 그런 형제가 있으면 모임이 바로 세워지고 사사기에서 가르치지 못해서 사사기에서 그렇게 주님께 그런 것을 과정을 거친 것이 없이 정말 젊은 형제들이 세워지고 또 모임이 든든히 세워질 거 아닙니까? 이 험악한 세상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될 게 아닙니까? 그죠?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기를 원했는데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교제를 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정말 교만하고 불손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